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지요. 예, 마태복음을 왕에 대한 족보다라고 말씀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일 저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바로 이제 의사 누가가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도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먼저 번에 말씀 하나 주셨죠.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난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뭐 잠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뭐 다시 뭐 살아도 다시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의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뭔 부탁을 하냐? 너희는 가서 나를 향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서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이제 부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 대한 부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분이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남에게 이쁘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어디서 오늘 은혜 받을까? 여러분 자리도 진짜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자리에 딱 앉으셔야 돼요. 그 옆에서 이상한 뭐 애들이 자꾸 부실부실 해가지고 말이죠. 신경 써가지고 오늘 말이 예배를 내가 오늘 망쳤다. 그것은 여러분이 애시당초 자리를 잘못 앉은 거예요. 피해 오세요. 내가 은혜 받을 자리로. 아멘? 제일 내가 은혜 받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말씀에 딱 집중을 하세요. 최고로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이 그것을 쭉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승자가 될 것이냐. 이게 삼원을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설계를 하면 또 한번 도전을 하고 이렇게 우리 하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는 날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해요. 그 하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교회의 제자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입버릇처럼 너무나 잘하는 그 예수님, 과연 그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알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냐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이제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람에 따라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문화권 중심으로 사람이 늘 이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내 문화권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냐, 그것은요 여러분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상문화 속에 내가 계속 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실패할 길로 계속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뭔가 생명의 줄기를 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를 계속해서 타고 간다.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승리하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마다 사람의 모두가 바뀌었어요. 지역의 문화가 모두가 바뀌었고 민족성의 모두가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말씀이죠. 자, 말씀을 통해 쭉 옮겨보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은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좀 이제 보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 다음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그 창조주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창조주라는 것은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옛날 우리 속담 말로다가 조물주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 그분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아무리 여러분이 연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란단 말이에요. 이 성자 예수님이라래요. 성자 예수님은 육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역사하시냐?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세상이 뭔지 알고 인간이 뭔지 알고.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바로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소멸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지은 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안 계시잖아요. 한나라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 만들고 이 성경의 말씀 믿어지게 만들고, 그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냐? 구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계시를 하였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여기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신 분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응?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시고 계시 막 주시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끝이 났어요. 이거는 지금은 성령께서 전부 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상수야 난 이렇게 하고 오늘 가서 말씀 이렇게 전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뭔가 스치고 지나가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은데 라고 했는데 말이죠, 한참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걸 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응? 그 깊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복음적으로 쭉 보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똑같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길 원해요. 그 사람은 구약시대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모두 완성하셨어요. 아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속아서 여기 머무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꾸 거기서 뭔가 들려야 돼요. 뭔가 소리가 들려야 되고 꿈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해를 잘해주세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고 꿈으로 나타나고 뭔가 보이고 말이죠. 이것이 구약시대 발상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에게나 다 들려준 것이 아니에요. 선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에 하나님이 꼭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보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아무에게 다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따져보시든가. 응? 따져보셔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한번 들어봐야지 말이죠. 아니, 구약시대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도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특히 기도원 원장들이 많이 해요, 그런 소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속아요. 저 원장님 신령하시단 말이에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속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말했어요. 구약시대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오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복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주님께 지금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내실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자, 말씀도 지금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지금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 한 위의 하나님이라도 그 역할이 빠지게 되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안 되겠지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이때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아멘? 이게 삼일체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늘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갱신이 되어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자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고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리 그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받은 자가 받은 축복의 바람은 그게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을.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어요. 6개월 전에 먼저 출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쭉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19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사실 육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이게 누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가지만 답니다. 왜? 두 성경이 너무 귀해요. 두 성경을 이해하면 사복음서가 사실 이해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쭉 이해를 하면 이 땅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고 나머지 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예언서 이걸 쭉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한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29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압니다. 누구랍니까? 메시아를 알아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쉽게 말해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와신이 또 증언하니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간처럼 보는데 영안이 열리는 그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에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올라서 이렇게 이제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뒤에 이제 무지개 같은 게 이렇게 쭉 이제 있지요. 그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림을 갖다 그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드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안드레가 누구 했습니까? 자기 형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를 했어요. 두 가지로 나오지요. 자, 29절과 3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과 4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과 나다넬입니다. 자, 이것이 43절 말씀, 51절 말씀이죠. 빌립과 나다넬. 빌립을 만나자 예수님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의 제자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나를 따르라. 자, 빌립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 빌립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의 아들인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6절에 나다넬이 이르되 에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어디요?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어촌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존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누구 사상이에요? 지금 바리새 사상이에요.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적어도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탄생을 해야지. 나와야 맞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게 있겠냐, 메시아가 있겠냐 말이지. 거짓말하지 마라. 안 믿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보라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보시고 아시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나다넬을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직접 부른 사람이 있고 또 제자가 제자를 통해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을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자,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형제들 다 전도했어요. 친구를 전도했어요. 왜? 가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사역의 중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바로 그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세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자, 요한복음 오늘 1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설명했어요. 이분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그리스도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하셔야 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게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이죠. 이걸 또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설명하셨고, 이 말씀 보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구약에 뭐다? 메시아다. 이분이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짊어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가장 설명이 잘 된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4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좀 압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CCC라든가 학교 가면 이제 아이들이 근데 이제 막 서클 단체 막 들어가요. 제일 먼저 성경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떤 성경이냐? 요한복음 먼저 쭉 읽게 만들어요. 요한복음을.
왜냐하니 요한복음 읽어봐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1장에 봐도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거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사역이 쭉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본체신 이 하나님 오셔야만이 이 문제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따랐습니다.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문제,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져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두 번째 우리에게 어필하는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굽니까 이 존재가? 이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고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속아서 그렇게 됐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세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하나님의 설명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유태인은 누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냐?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말이죠,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 낮고 천한 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친구도 보니까 너무 별 볼 일이 없어요. 잠도 아무 데나 막 자요. 먹는 것도 보니까 완전히 천한 사람들, 정말 쉽게 말해서 말이죠, 거름뱅이, 마치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흙 속에 가서 뒤둥그러도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물속에서 열심히 헤엄을 수영을 해가지고 말이죠, 머리가 다 흥크러졌어요. 옷도 뭐 가가지고 별 볼 일 없고. 근데 그거는요, 그래도 우리는 물고기 아니고 사람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같이 돼지와 같이 둥글어도 우리는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을 가져도 우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계셔도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속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만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무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가 모두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멋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누구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도, 도둑질해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 축복을 딱 누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냐? 천사를 붙여주세요. 천군 천사를 갖다. 그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개개인에게 뭐였습니까? 천사를 갖다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성도 개개인에게 수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지금 인간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존재, 이걸 꺾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에보다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말씀을 20절에 하세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어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 보좌가 바로 여러분이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우리 앞에 있는 복된 보좌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 앞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게 주신 축복이죠. 그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줬다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주셨고,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날 대신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우치게 만들고, 할렐루야. 영적인 지식 하나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묶이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분이 거리다니는 땅도 주시고, 아멘?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 누려. 누가 뭐 어떻다고 얘기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뭐냐? 나름대로 여러분 최고의 건강 찾으세요. 아멘? 언제까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아프고 4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사망. 9988-234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왜?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러잖아요. 노래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 주셨어요. 아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건강의 축복 받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의 축복도 받고 사람의 축복도 받고,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어요. 돈 있지, 사람 만들게 만들지, 말 잘하게 만들지, 성경 알지,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축복입니다.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입니다. 받을 축복. 이것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을 받냐?
보세요. 근데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문제가 딱 여러분에게 보여요. 어려움을 딱 잡히고 어떤 사건이 딱 터져요. 문제와 사건입니다. 문제는 보이지요. 사건도 여러분에게 보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불신자는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멘? 사건 속에 분명히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라는 걸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미래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은 응답을 내게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꾸신다 이 말. 할렐루야. 받을 축복이에요. 이것만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보인다면 이 지구상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누구?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아니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가서 뭐니까 방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더라. 왜? 그것이 문제와 어려움이, 조속거리가, 희롱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지역 다 버리고 떠나왔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돈 다 버리고 떠나왔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그렇죠, 구원의 조상이 있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셨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 인생 망했어요. 왜 망했냐? 투들이 맞고 댕기고 헐벗고 댕기고 배고고 댕기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자기 명예 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다 기록해놓고 온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에 끝이 나지 않는 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바라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닥쳐와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틀림없이 가면 또 그 집에 가면 뭐하냐?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해요. 아이고 꼭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하냐 말이죠.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계획인지 몰라요. 그 사람 바꿀지, 여러분 가정에 보는 제사를 바꿀지, 문화를 바꿀지, 그걸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기 원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맺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죄보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축복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